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소식을 접하며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정말 대한민국이 전체가 두려움과 절망의 도가니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먹게 됩니다. 당에서는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현 사태의 심각성을 또 고려하여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 이런 결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런 결정으로 내린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에 몰입할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한 예배를 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광야에서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깊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집중도나 예배 분위기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과 상황일수록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보와 격려와 기도로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늘에 속한 이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가치, 예수를 믿고 알고 난 이후에 이 보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된 이름, 신앙의 기준을 너무 쉽게 세상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우리를 인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받았으니, 여기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아직 또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보증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4가지 단어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우선 듣고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겹기만 합니다. 졸리기만 하죠.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그 안에서 믿어라고 말합니다. 들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듣고 믿고, 이것은요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요 바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 행동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인지 정말 믿는지는요,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믿음은요,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첫째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완전 무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참 똑똑하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많이 배운 사람이 참 다르구나. 내 옆에서 수제자 역할을 좀 잘하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이 고백을 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설득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사람을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양자의 영, 즉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게끔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온 천지만물을, 온 광활한 우주만물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정말 복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죠. 도장. 그러니까 누구누구 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가축이나 노예들은요, 주인의 소유물을 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인을 치죠. 도장을 찍죠. 우리 영적인 도장이 우리에게도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백인들이 그들의 소나 말의 귀나 엉덩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것은 나의 소유다. 누구누구의 소유다. 이것을 탁 인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요, 영원히 그분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치셨는데 나무 도장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을 치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거나 낡아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성령을 당신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소유임을 도장을 꽉 찍어서 인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인친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따라할까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파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지켜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친다는 것은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서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우리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지키시고요, 우리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의미는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종말적 심판에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종말적인 심판과 인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적인 심판 가운데 우리 인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요 친히 아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신다고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때 성령께서 치셨던 그 인, 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신다고 하시며 심판에서 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 이마에 성령께서 친히 인치신 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심판 때에 그 사람 내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절대로 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은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소유하게 될 모든 축복,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을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장차 받게 될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라본이란 말입니다. 아라본이란 말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말은요, 더 띄워주세요. 이 구입한 소유물에 대한 그 지급하는 담보금, 선수금, 보증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완전히 지불을 약속하는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우리 미래를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모든 완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죠.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적인 차원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보증서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장차 올 영광, 기쁨, 축복의 완전히 보증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 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요, 정말 너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기쁨이 있어. 그 맛이 어떠한지 내가 미리 보여줄게 하시면서 그 보증이 신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마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요 결국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얼마나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합니까? 또 이 코로나19 앞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앞으로 누릴 것 보증금이 되어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평안, 그 기쁨, 그 회복, 그 온전함을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은 천국이요, 천국에 들어가 살 신령한 몸이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상급이요, 또 그 속에서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복락,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가질 수도 없는 그 기업을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광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를 여러분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친히 발을 딛고 밟기 원했어요.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제 옆에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산 꼭대기에 너를 세우고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헤르몬산까지, 지중해로부터 시작하여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모두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죽음 이후에 더 그것을 바라봤던 모세는요,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안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노안이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력이 흐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날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영광스러운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내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사실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의 슬픔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이 어려운 때,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사실,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